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옆에 분들이랑 같이 인사하실까요? 아이고, 귀한 자리 함께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아이고, 정말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드리고요. 네, 우리 지난주 오셨던 우리 신봉남 성도님, 이은혜 자매님도 함께 해주셨나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9장에서 다윗이 요나단 집안에서 사울 그 요나단 집안에 있는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예, 그가 비록 절름발이었지만 왕과 같은 대우, 왕자와 같은 대우를 해주도록 그에게 모든 재산과 권리를 다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단과의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이 다윗이 자비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에서는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비를 베푸길 원하는데 문제는 자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반응이 달랐던 것이죠. 자, 무비보셋은 다윗의 자비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본인을 개처럼 여기면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면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 다윗의 선처를 받아들였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암몬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데 그들의 반응을 보고 우리가 오늘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그 후에 라는 말로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후에. 그 후에가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푼 후에 암몬 왕 나스가 죽고 그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한운이죠. 한운.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요. 예, 사절단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이 이스라엘과 아몬 자손 이 두 국가 간에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있고 존중을 하고 있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적국으로 여겼다면 오히려 사절단을 보낼 게 아니라 잔치를 할 일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죽은 암몬 왕을 존중하면서 후임 한운에게 예의를 갖춰서 조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비록 이 암몬 자손들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당시 동서남북 모든 나라를 제압했던 이 최강국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 왕 다윗이 암몬 자손들에게 오늘 자비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배경이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은 나하스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이 다윗의 선왕 사울이 왕으로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 그가 왕이 바로 되지 않고 자기 동네에 가서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죠.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나하스에 의해서 이 암몬 자손에 의해서 다 죽게 생겼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 사울이 성령에 감동되어 가지고 그 밭을 갈고 있던 소를 12조각을 내 가지고 온 지파로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죠. 군사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이 소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 나하스에게 사로잡혔던 죽음 앞에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바로 그 나하스가 오늘 죽은 이 나하스예요. 여러분, 좀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 나하스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친한 관계였을까요? 친하지 않은 관계였을까요?
그렇죠. 사울이 통치하고 있을 당시에는 결코 친해질 수가 없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예,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암몬 자손의 왕이 죽게 되었을 때에 지금 이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조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다윗이 암몬 자손과 친해졌을까요? 아니죠. 아마도 주석가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지금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다윗도 이스라엘 군대에게 쫓기는 입장이 되었고, 이 암몬 자손도 이스라엘 군과 적대적인 관계를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적이 같을 때에는요, 다른 그 상대방 팀들은 연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 다윗이 쫓겨다니고 있을 때에 이 다윗이 이 나하스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동병상련이죠. 공동의 적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하스에 대한 다윗의 옛 정이 이 사건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암몬 사람들이 자신이 보낸 사절단을 이렇게 대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좋은 의도에서 보냈다는 것이죠. 이 다윗이 사절단을 보내면서 군사들을 같이 보내지 않고 민간인 사절단을 보냈다는 것을 통해서도 이 다윗이 나하스의 죽음 앞에 안타까움과 위로를 표현하길 원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자, 다윗이 나하스의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한온에게 아버지의 죽음에 조문을 베풀기 위하여서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보낸 사절단이 이 암몬에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다윗의 행위가 선의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암몬을 정복하기 위해서 스파이를 보낸 거다, 이렇게 오해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국가의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좋은 대학들이 이 외교 관련된 이 학과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 거기서 역사, 문화, 외교, 국제 정세 할 것 없이 아주 다양한 학문을 겸비하게 하고 또 오랜 외교적인 경험을 쌓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 외교를 담당할 사람, 그런 관리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야 이 처음 경험하는 그 외교적인 문제들을 판단할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섣불리 판단했다가는 두 나라의 관계가 아주 이 어려운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과거에 몇 년 동안에 중국과는 좀 친하고 미국과는 좀 관계를 멀리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또 약간 국면이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최근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4년이나 후퇴를 했다. 제가 지난주에 들은 뉴스였습니다. 이것이 아마 이 외교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자, 오늘 이 암몬 나라가 이스라엘과의 외교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한 거예요. 어떤 판단을 합니까? 신하들이 조언을 하는데 이 한온에게 어떤 조언을 하냐 하면, 지금 다윗이 보낸 사절단들이 결코 조문을 위해서 온 거 아니다. 지금 이 사절단들은 우리나라의 정세를 잘 파악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염탐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이 배경이 있다. 저들을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이런 조언을 신하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조언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는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아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시대의 암몬의 국방력은요,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8장을 읽어봤잖아요. 이 사무엘하 8장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동서남북 사방으로 온 나라를 정복했어요. 예, 블레셋 한 나라 빼고는 다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암몬이 이스라엘과 국방력을 비교해 봐서 이길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후에 이야기를 봐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이후의 이야기, 이 마지막 절까지를 읽어보면 암몬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수많은 용병을 고용해가지고 다윗과 전쟁을 하게 돼요. 결코 이스라엘을 그냥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돈을 주고 군인을 사가지고 전쟁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가 귀가 얇아가지고 신하들의 잘못된 조언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에 엄청난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암몬 사람들이 다윗이 보낸 사절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을 스파이로 오해하고 온갖 수치와 수모를 주었어요. 수염을 반만 깎고 또 엉덩이가 다 드러나도록 바지를 도려내가지고 되돌려 보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시에는요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뭐 지금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엄청난 외교적인 결례를 한 것이죠. 그 당시 문화에서는요 이 수염은 남자다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애곡하거나 아니면 극한 수치를 당했을 때에만 잠시 수염을 깎는 거예요. 또 율법에서도 수염을 함부로 자르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 수염을 자르는 행위는요 나는 남자가 아니다 라는 그런 수치스러운 고백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였습니다. 또 옷을 잘랐다고 하는데 여러분, 당시에 이 옷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옷이 찢겼다는 것, 더군다나 엉덩이 부분까지 완전히 찢겼다는 것은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큰 모멸감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사절단에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면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고 만다, 혀를 깨물고 죽고 만다, 아마 이런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소식이 지금 사절단을 보낸 다윗에게 들려졌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연락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 하면 너희들이 예루살렘까지 오지 말고 차라리 여리고성에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그런 조치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다윗이 처한 조치는요 지금 이 사절단, 그 수치를 당한 사절단을 배려하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상태로 다윗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왔다가는 그 수많은 예루살렘 백성들, 그 많은 귀족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오지 말고 차라리 그 가까운 여리고성에 머무르면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리다가 돌아오게 되면 그때 와서 나를 만나자. 네, 그렇게 그들의 불편함과 그들의 부족함을 배려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단순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목자로서 항상 그 양들의 불편함, 그 부족함을 배려해주고 있었다는 그러한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한운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정면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싸움을 거는 거예요. 전쟁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암몬이요 전쟁을 하자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들과 싸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한운도 다윗에게 선전포고를 해놓은 상황이니까 선제 공격을 하려고 주변 국가에서 용병들을 다 모읍니다. 시리아 사람을 2만 명을 부르고요. 그래서 총 군인이 3만 3천 명이 됐어요. 용병으로 동원된 사람들 중에서는요 소바 사람도 모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소바 사람은요 시리아 남쪽에 위치한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에서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소바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돈 주고 사와가지고 함께 싸우자 이렇게 했던 것이죠. 다윗이 가나안 지역의 군주가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소바와 싸워 이겨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잘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전투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9절 이후에 나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 전투에서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에게 전투를 맡깁니다. 자, 이 요압과 아비새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용장이었지요. 싸움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요압과 아비새가 장군이 되어가지고 전쟁에 임하게 되는데 이들의 이 전략도 좋았지만 그들의 각오가 더 탁월해 보입니다. 여러분 요압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요압은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죠. 그렇지만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는 결코 좋은 점수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마치 요압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쟁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아멘. 여기 보면 요압이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러분이 담대히 하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게 될 때 이 구절을 보통 사용을 해요. 예,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요압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압의 각오가 대단한 거예요. 사실 요압이 이 비장한 각오를 하는 거는요 지금 이 전쟁이 그리 쉬운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전세가 불리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 요압이요 라빠를 향하면서 아람과 시리아 군대가 한데 모여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갔는데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지 않고 먼저 도착한 군대가 한 30km 남쪽으로 이동해 가지고요 이스라엘을 포위를 하게 됩니다. 북쪽에 본진이 있었고 먼저 도착한 군대는 30km 남쪽에 미리 진을 쳐 가지고 매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드바에 진을 쳐서 그들이 매복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요압과 아비새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와 시리아 군대의 북쪽과 남쪽에 포위되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아멘. 자, 보면은 요압이 적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앞과 뒤에 진을 쳤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포위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은 군대를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비새에게 맡겨서 주님을 위해 장렬하게 싸우자고 각오를 새롭게 12절에서 했던 것이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압과 아비새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군대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물론 이 승리는요, 요압과 아비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기도 했지요. 결국 이 전쟁에서 시리아군이 완전히 패하고 도망을 합니다. 암몬 족속이 도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전쟁에서 졌으니까 암몬 족속이 이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큰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옵니다. 자, 이 두 번째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번 전쟁, 두 번째 전쟁에서는 누가 대장이 되느냐? 다윗이 이제 직접 나섭니다. 다윗이 직접 나서가지고 전쟁에 나서게 되는데, 여러분, 왕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다윗이 전쟁에 임하게 되는데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예,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아주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다윗이 기마병 4만 명과 병거를 모는 자 700명을 죽였다. 이거 어마어마한 이 승리입니다. 거의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 소박도 죽였습니다. 이 전쟁 이후로는요, 소바는 완전히 쇠퇴하게 되었고요, 다시는 그 지역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세력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전쟁이 왜 일어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역을 평정을 하기 위해서, 세력을 과시게 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요, 굳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은요, 암몬 왕 한온의 실책이었습니다. 어리석은 보좌관들의 말을 듣고 대항할 능력도 없으면서 이스라엘에 반역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책은 싸울 능력도 없는 데다가 돈 주고 용병을 산 거예요. 결국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똑같은 이야기가 역대상 19장 6절에도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 한운이 용병을 동원하기 위해서 얼마를 썼느냐? 은 1,000달란트를 썼다는 거예요. 은 1,000달란트. 여러분, 1,000달란트가 얼마냐 하면요, 34,000kg입니다. 30톤짜리, 그러니까 10톤짜리 트럭 3대랑 그 다음에 1톤짜리 트럭 4대, 이 정도의 분량의 은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값을 치르고 용병을 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도 암몬 족속은 패했습니다. 처음부터 지혜롭게 판단해가지고 다윗이 사절단을 보내게 될 때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에게 사절단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했더라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텐데, 아니 오히려 다윗과 더 돈독한 관계를 맺어서 연합을 맺어가지고 서로 동맹군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한운의 결정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차라리 다윗에게 조공을 바칠지언정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조공을 드리면서 밑으로 들어갔다면, 여러분 이마만큼 값을 치렀겠습니까? 은 1,000만 달란트? 여러분,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요압은 아마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9장과 10장을 연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이야기와 암몬 족속의 이야기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비보셋에게도 자비를 베풀었고 암몬에게도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그 자비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축복을 누리는가 하면, 암몬 족속의 수장 한운은 어땠습니까? 잘난 체하고 까불다가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동일한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의 정치가 말보로 공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정말 검소한 사람이었어요. 말년에 몸이 쇠약해졌을 때에도 마차 싹스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 6펜스라고 아주 적은 돈인데 그 6펜스를 절약하기 위해서 춥고 캄캄한 밤에 자기의 집문에서 집까지 굳이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말보로 공작이었어요. 그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가 죽으면서 재산을 150만 파운드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기게 됐는데, 그 재산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느냐? 그가 생전에 가장 싫어했던 원수 중에 한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돈을 벌자고 아끼고 아끼면 잘 되는 인생이 될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에 올인한 사람이요, 평안한 말로를 잘 걷지를 못해요. 여러분, 복권 한번 긁어가지고 당첨되면 어마어마한 돈 나올 줄 알고 매주 사서 긁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간혹 걸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20살 때죠. 20살 때 저희 교회의 청년 중에 제 동기 중에 한 사람이 이 용인대 태권도 학과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평소에는 복권을 잘 안 사는데, 용인대에서 이제 안양으로 오려고 버스표를 사야 되는데 거스름돈이 없어가지고 500원이 남길래 체육복권을 하나 샀답니다. 500원짜리.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긁었어요. 첫 번째를 3개를 긁을 수 있는데 하나를 긁으면 이제 왕관이 나온 거예요. 왕관이 최고거든요. 두 번째를 또 긁었는데 또 왕관이 나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를 긁었는데 또 왕관이 나왔어요. 그럼 1등입니다. 그 당시 체육복권 1등이 얼마였냐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우와, 2천만 원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걸로 누나 시집 보냈습니다. 누나 시집 보내고 조금 집에 가지고 있던 빚 갚고, 그렇게 하니까 다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됩니까? 안 됩니다. 아마 이 친구가 날마다 그 2천만 원 생각하고 맨날 긁고 앉았다면은 안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요행을 바라면서 돈을 추구하고 살면 돈이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돈을 벌기 위해 올인을 한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오늘 한우는요,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돈 다 써가지고 전쟁했지만 결국 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여러분, 복음은요, 항상 겸손한 자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받게 될 때, 자비를 받게 될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선을 베풀었던 자에게 은혜 갚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를 갚아야지 생각만 하고 까먹고 계십니까? 이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자비에 대해서 자비로 갚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자비로움에 대해서 무자비로 갚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로 멸망당하게 된 우리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자비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배운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요, 결국에는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비함을 무자비로 갚은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어요. 그는요, 예수가 메시아인데 저가 정말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자신의 질문에 대해 회의감을 갖고 결국 예수를 제사장들에게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무자비로 갚은 거예요.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그 은을 돌려주지만 그들이 받지 않으니까 성전에 그 돈을 던져버리고 결국 목매달아 자살하는데, 목매달은 줄이 끊어져 가지고 돌에 배가 터져 가지고 창자가 터져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비로움을 무자비로 갚는 자의 결론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자비 앞에 최고의 무자비한 행동으로 갚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추구해요. 끊임없이 자기를 추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추구한다는 말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자비하심의 손길을, 자비의 손길을 끝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사람과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그 자비의 손길로 불러주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비에 대한 올바른 반응, 자비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요,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이 정답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요, 태어나서 말 배울 때부터 우리는 부모님들로부터 이 진리를 배웁니다. 아이고, 감사하다 그래야지, 고맙다 그래야지 어서.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자비를 베푼 자에게는요, 감사로 나아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배웠던 어린이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의 바른 네 가지 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의 바른 네 가지 말, 먼저 하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라는 찬양이 있어요. 어린이 찬양인데, 여기 이 네 가지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하세요, 이 표현은 뭘까요? 예, 양보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미안합니다, I'm sorry, 이 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예, 자비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할게요, 이거는 뭐냐면 굳은 일 제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어린이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이 자비하심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어떤 분들 얘기해요. 아유, 제가 표현은 못해도 마음으로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표현은 못해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어주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요, 안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감사할 걸 까먹고 넘어가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요,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해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표현은 못해도 마음으로 늘 감사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상대방은 몰라요. 상대방은 감사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감사를요,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감사하지 않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고백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된다고요? 고백으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106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6편 1절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뿐만 아니라 107편, 118편, 수많은 또 시편에서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3절 말씀도 한번 보면 여기도 귀한 말씀이 있어요.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치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요, 여호와의 인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애라는 말은 사랑이에요. 여호와의 사랑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자비하심 때문에, 영어로는 mercy라고 해요. 그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감사를 표현하고 삽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감사는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자비하심을 다 고백하며 기억하며 감사의 표현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감사해야 하느냐, 우리 시편 50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래요.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래요. 무슨 말입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말. 여러분, 제사는요, 빈손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땐 반드시 양을 가져오거나 염소를 가져오거나 소를 가져오거나, 그 돈도 없으면 비둘기라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땐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반드시 물질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물질을 드려서 감사하게 될 때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질로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쓰여지는 곳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질은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유, 하나님, 저는 마음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제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의 최선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질로 감사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 시편 26편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들려주래요. 또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래요.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들려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이 감사의 표현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부득불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분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감사하느냐? 전도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전도로 감사한다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행위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전도로 감사하는 것이 줄로 믿습니다. 왜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그분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감사의 방법, 이 세 가지 감사의 방법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갑시다. 첫 번째, 고백으로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로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최선의 예물을 드리며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감사합니까? 전도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주면서,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해주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전도로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요, 무례한 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4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오늘 무비보셋과 같이 다윗의 그 자비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감사로 표현했던 그 무비보셋은 죽을 때까지 그 다윗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하들의 잘못된 권고에 눈이 멀은 이 한운이 그 다윗의 자비를 무례하게 갚았을 때 그는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곤고히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만하게 나아가면 주님은 그 눈을 낮추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자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무비보셋은 그에게 주어진 다윗의 자비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중심의 고백으로 또 우리의 최선의 물질로 또 주님의 하신 일을 세상에 전함으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비로우심 앞에 겸손히 먹이를 숙여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더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의 고백으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최선의 물질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하신 일을 세상에 고백함으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